우리 말씀 한 절 읽고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럼 오늘 이제 2장에서 하는 큰 주제는 무엇이냐면 제목에 적혀 있지만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의 실체가 뭐냐? 그 실체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실체와 그 한번 따라할까요? 그를 아는 지식이 지향하는 목적. 그러니까 그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계속 이게 일으키는 어떤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라고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이제 올바로 이 영의 기능이 회복되면 하나님을 계속 알고자 하는 본성을 심어놓은 이유는 그 알고자 하는 것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린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 2장 1절에서는 큰 주제로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송영과 예배와 거룩한 삶이 따르게 된다라고 있어요. 말들이 좀 어렵게 번역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경건한 지식이다. 그 경건한 지식은 예배와 거룩한 삶이 따르게 된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하나님 아는 지식을 품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앞에 1장에 있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아는 지식을 품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너무 유익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유익하다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왜? 내 모습을 보게 되고 그게 정말 은혜를 찾게 됐는데 은혜가 오게 되는 통로가 되는 걸 보게 되면서 하나님 아는 것이 정말 그러고 또 그 일련의 과정 중에 하나님 알아가는 건 너무 내 마음에 기쁨을 줘. 그건 경험해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을 경험 가운데 깨닫게 될 때 내가 그 하나님이 정말 알아가는 게 기쁨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요. 그거를 내가 동의하게 된다고요. 이것을 우리가 이것을 품는 것, 이것이 이제 올바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알아감을 통해 기쁨을 얻는다는 것. 이해되세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건 뭘 짚고 넘어가냐면요. 한번 이건 읽어드릴게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지 않고서는 그를 이해할 수 없다. 라고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들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계속 강조될 내용이에요. 오늘 모든 예배 때도 강조되잖아요. 우리 어떻게 하나님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오전에도 살짝 강조했지만 안식일 복되게 정하신 이 주일날 주어지는 말씀을 온전히 받고 한 주간 그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주어져요. 이해되세요? 이틀은 놓치지 않게 축원합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지 않고서는 그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로만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올바른 예배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근데 그걸로만 끝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알게 한다라는 것에서 끝나면은 뭔가 중간이 너무 많이 빈다는 거죠. 올바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알아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모든 선한 것의 원천임을 우리는 정확히 봐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모든 선한 것의 원천이다. 모든 선한 것의 원천이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그 무한한 능력으로 단번에 지으신 이 세계를 보존하시고 지혜로 통치하시고 선으로 지키시고 특히 인류를 의와 심판으로 다스리고 그 일 가운데 참으시고 도우심 가운데 보호하시고 이뿐 아니라 지혜나 빛, 권능, 올바름, 순수한 진리 같은 것을 그런 모든 것들이 한 방울도 하나님께로부터 아니면은 인간에겐 공급될 수 없다. 쭉 나열했지만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올바른 것, 이 세상에서 아름다워지는 것, 세상은 이렇게 하면 좀 아름다워질 거야, 저렇게 하면 올바라질 거야 라는 설명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제대로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진짜 하나님은 사실이시고 그 하나님이 말했던 성경 말씀이 믿어지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단번에 지으셨고 그분에게로 올바른 온전한 선이 나온다면 올바른 능력이 나온다면 진짜 이 세상에서는 단 한 방울도, 표현은 단 한 방울이라는 표현을 해요. 조금도 이 세상에서 올바른 선한 것들이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이걸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대단히 중요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왜 이렇게 힘써서 드려야 됩니까? 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목숨,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 만큼 예배를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만 선한 게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 지식을 알지 못하면 조금 내 안에서도 나에게도 어떤 의로울 수 있는 여지를 준다는 거죠. 내가 어떤 것을 계속 선한 것을, 행복이라든지 만족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선한 어떤 것이든지 그걸 내 삶에서 추구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상태로 놔둬서는 예배가 더욱더 깊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란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복된데 그 예배가 풍성해지고 풍성해지고 풍성해지려면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되뇌이고 되새기고 묵상하고 바라보고 그것을 내가 마음에 심어놓을 때 우리의 예배는 올바라진다. 우리의 예배는 더욱더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뭐 해야 되냐면 이 모든 것, 어떤 것이든지 어떤 선한 것이든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기대하고 구하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선한 거 필요해요? 무조건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장착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미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받을 줄로 믿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왔다는 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미 받은 것, 우리 가운데 어떤 풍족한 게 있었어요?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세상 사람들 말고 하나님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을 우리가 발견한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있는 한 주의 삶 가운데 어떠한 유익이든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온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인정할 때 우리 예배는 풍성해진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온전히 갖게 될 때 이 지식,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런 지식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냐면은, 이걸 그러니까 정리를 잘 해놓고 예배를 이렇게 계속 이 틀 안에서 감사와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죄와 이기는 것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로만 나오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는 은혜를 구하면서 동시에 감사가 있는 예배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게 경건을 가져다 준다고 말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이 지식은요, 우리가 제목이 이거였죠. 하나님을 아는 것의 실체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경건을 가져다 준다. 경건이란 걸 가져다 준다는 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경건을 가르쳐 준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 경건이 있을 때야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출발할 수 있다. 여기서는 종교가 태어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것의 올바른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이 지식을 갖고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은혜로 살아가는 출발점에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들을 잘 조금씩 격까지 껴있던 거 다 조장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대단히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가르침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 이래저래 해야 된다 많은 걸 가르치는데, 그냥 우리 이 칼빈이 중심하는 건, 칼빈의 중심이 뭐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서론 때 말했죠. 칼빈의 중심엔 성경밖에 없었어요. 어떤 하나의 일련의 사건 때문에 자신이 썼던 책이 철저히 실패하는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한 회심이 있고, 그 과정 가운데 온전히 성경만이 답이라는 게 칼빈 안에는 하나님이 심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이 모든 말을 할 때 성경에서 하는 말을 하고자 했어요. 그리고 그 칼빈이 이제 그 왕에게 변호하는 그 첫 번째에 말을 쓸 때 자신이 어떤 미사 어구를 쓰는 게 아니라 성경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그냥 관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말이 정말 관통을 잘한 게, 우리 이사야서 43장 21절도 말하는 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다 라는 걸 말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야 가능하다고 우리가 설명을 계속 드릴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예요. 근데 그 은혜를 입는 것, 그런 것 과정 복잡하게 설명 안 하고 이건 무조건 이렇게 하면 오는 거야 라고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뭐가요? 너희가 만약 하나님 아는 지식을 사모하고 그 과정 가운데 너희 자신을 보게 됐다면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 일련의 과정들은 온전히 예배를 통해서만 주어진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풍성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식을 가진 자들은 뭐 해야 돼요? 발견했으니까 뭘 알아야 되냐? 이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로만 선한 게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더욱더 붙잡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 예배가 더 풍성해진다는 거죠. 그게 경건의 능력을, 경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그럼 경건은 뭐냐라고 했을 때, 경건은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결합된 경외심이다 라고 칼빈은 설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미 심어져 있고 그 가운데 결합되어 있는 경외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 너무 두려워. 왜 두려워지냐면요, 하나님 약속들이 어느 정도 실제라는 게 보이고 하나님이 이제 실제로 능력 이해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심판들,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지가 막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 믿어지다 보니까 성경에 다른 모든 성경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마땅히 두려운 분인 거예요. 그 가운데 내 삶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다른 중요한 것,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계속 의식하게 되는 것. 이것이 풍성해지는 게 어디서만 가능하다고요? 올바른 예배를 드릴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어 여기서 이제 단어를 하나 정정하고 가야 되는 게 그 영성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영성. 우리가 영성이 깊어진다. 영성이 더욱더 이것이 신앙의 성숙도인 것처럼 설명하는데 영성은 천주교 용어입니다. 천주교 용어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하셔야 돼요. 기독교에는 어울리지 않는 용어다라는 것. 영적인 성품 이런 단어인데 영적인 성품이 아니라 영적인 성품이 지어지는 것을 성경 기독교에서는 경건이라고 말해요. 경건. 경건 생활이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경건 생활을 하게 된다. 경건이 깊어진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거죠. 경건한 삶을 살게 된다. 이해되세요? 그럼 우리 경건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게 추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올바로 아는 지식 가운데 이제 그 하나님께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붙들고 이제 올바른 그런 은혜를 구하는 예배, 감사하는 예배를 드린 자에게 이제 신앙생활은 시작하게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왜 이렇게까지 계속 이 아는 것을 강조하냐라고 하면서 이건 우리가 진짜 잘 새겨놔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비치고 있다는 것, 내 삶이 그 하나님의 돌보심에 의해서 양육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모든 은총을 베푸시는 그런 자라는 것을 지각해야만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자각해야만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밖에서 찾지 않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서만 찾아야 되는데 그건 누구만이 가능하냐? 그것은 하나님께 내가 모든 지금 비치고 있다. 하나님이 돌보신 가운데 내가 양육되고 있다. 모든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제대로 자각해야만 내가 그것을 지각해야만 내가 하나님 밖에서 다른 거 기웃거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죄와의 유혹들 어떻게 이깁니까? 지금 이거 알고 있는 거예요. 답을 이 안에. 이 경건의 능력이 온전히 있어야만 하나님 밖에서 답 안 찾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달려가서 찾고 어떤 문제 생겨도 하나님께 달려가서 찾고 이게 된다는 거죠. 이건 내 어떤 훈련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주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의 그럼 실체가 무엇이냐? 그 실체는 경건이란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알아서 그럼 우린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소원이 그래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시작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그리고 무엇이 그 하나님의 본성에 맞는 것인지 그걸 알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것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가르쳐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성품을 알아가는 것 그것만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 힘써야 돼요. 왜요? 그 안에서 경건의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린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 가운데 경건의 능력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내가 경건하려고 내가 뭐 어떤 다짐이라든지 내가 어떤 뭘 해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굴복시킬 거라고요. 우리를 겸손케 하고 겸비케 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고 싶어요? 하나님 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선한 것이 나옴을 인정하고 예배 가운데 그렇게 참여하라는 거죠. 만약 인정했으면 예배를 대충 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은혜가 나오는데 그럼 토요일부터 준비해야죠. 그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은혜를 받아야 내 삶 가운데 한 능력이 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로만 모든 선한 것이 나오는구나. 그것을 조금씩 알면 알수록 뭐 하게 되겠습니까? 예배가 더욱더 은혜가 되겠죠. 예배가 그냥 감사가 되겠죠. 예배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잖아요. 아니 그 하나님이 선한 것을 주시기로 작정하고 어떻게 내가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입었는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어땠건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체가 우선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경건, 그를 아는 지식이 실체는 경건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경건이 지향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경건이 지향하는 목적은요.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삶, 영적 생활의 생명이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준비하지 않고선 분명히 추하게 파괴되고 말리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선하신 것이 한 방울도 그로부터 나온 게 아니면 공급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한다면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얻지 못하면 우린 추하게 파괴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준비됨 없이는 분명 추하게 파괴될 수밖에 없다. 자발적으로 복종해서 나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건 내가 하나님만을 찾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복종하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 하잖아요. 철저한 순종은요, 내가 하나님만 찾는 것이 습관으로 먼저 되지 않으면 뒤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순서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삶에서는 힘들 때는 뭐 돈도 의지하고 친구도 의지하고 내 부모님도 의지하고 내 지식도 의지하고 하는 사람이 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해서 철저히 순종을 구해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철저히 복종하는 복종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에 순복하는 그 순복은 하나님만을 찾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마음 상태에서 그것이 오는 거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과정을 알아야 헛다리 안 짚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내 기도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철저히 완벽하게 복종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요, 계속 딴 길로 셀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기는커녕 혼란을 가져오는 거예요. 왜 안 되지? 왜 또 안 되지? 뭐 해야 되지?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정확히 우리가 붙잡을 수 있게 축원합니다. 철저히 주님 앞에 맡기게 되는 것, 복종하게 되는 것, 맡겨서 복종이 오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이에요. 복 있는 사람, 바라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은혜를, 내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 있는 사람. 굴복되어 있으면 뭐 한다는 약속이 있냐면 성경에 내가 다 책임질게. 사업 내가 책임질게. 너 인간관계 내가 책임질게. 너 건강 내가 책임질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와도 와, 이 어려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실지 기대하는 마음만 들고, 이게 우리가 꿈꾸는 그 상태가 되는 거라고요. 기쁨이 와요? 그 기쁨이 나를 막 요동하는 게 아니라 이 기쁨 하나님이 주셨지. 하나님 너무 놀라우신 분이다. 이 찬양이 막 나오는 거죠. 이 상태가 바라크 상태예요. 그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만을 찾는 상태에서 나오고. 누가 하나님만을 찾아요? 경건한 사람만이. 누가 경건이 어떻게 해야 와요? 경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선한 것이 온다는 것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은 어디서 와요? 내가 하나님 내 상태를 제대로 본 자들. 이렇게 지금 쭉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제대로 걸어야, 그래야 신앙생활을 좀 논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뭔지 논할 수 있지.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왈가왈부하는 거 말도 안 되는 거다. 성경 좀 몇 자 읽었다고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뭘 말하냐면, 이 장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경건이 지향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건 뭐냐면요, 한번 따라 할까요? 경건한 마음을 갖게 한다. 경건한 내 경건이란 능력이 경건의 마음을 계속 우리에게 심어준다는 거죠. 그 경건한 마음,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따르며 섬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을 쫓는 것, 하나님만을 모든 것을 향해 던지게 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이 온전히 내 삶에 기업되는 것, 하나님만이 내 삶에 온전히 진짜 추구해야 될 소원이 막 되는 것, 그 상태, 그게 경건이 가져오는 마음이거든요. 그것의 유익함을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선 근데 말씀 하나만 읽고 가면, 모든 샘의 기원, 생명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이걸 발견한 고백이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나와요. 예레미야 17장 13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생수의 근원인 것을 지금 예레미야는 가르치고 있어요. 생수의 근원이다. 하나님께로만 모든 선한 것이 나온다. 그리고 지금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마귀가 사악한 것들, 어떤 것을 통해서 올바른 이 통찰, 올바른 생각의 이어짐을 이제 막지만 않으면, 이 생수의 근원이라는 것을 발견한 자들, 그 자들은 뭐 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는 열망과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확신 가운데 확신이라는 것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요. 이걸 보고 경건한 마음이라고 해요. 경건의 마음. 이 경건의 마음의 유익을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돼요. 경건의 마음을 우리가 삼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과 그 확신,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조금씩 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떤 유익을 주냐면 7가지 정도 말하는데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몽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려내지 않고 오직 참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게 경건한 마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경건한 마음의 유익.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분별하기 원해요. 아무리 다짐해도 수많은 오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오류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과 하나님을 두려움을 보는 올바른 그 시선, 그 경건,
그 경건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냐면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그려내는 게 아니라 오직 참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계시한 그 참 하나님만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 사람은 뭐 하냐면요,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에 만족해요. 내 마음대로 성경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한 데까지 아는 것만으로도 막 기뻐져요. 막 내 삶을 채운다고요. 이해되세요? 내가 무리한 어떤 무모한 어떤 만용을 부려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넘어서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서 방황하지 않도록 우리를 주의 깊게 만들어요. 뭐가요? 경건한 마음이. 그리고 경건한 마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냐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교사고 보호자 되신 것을 믿으면서 뭐 하게 되냐면 우리 전부를 계속 주님을 믿는 그 믿음에 계속 드리게 돼요. 이런 다짐들, 우리가 평소에 바라는 하나님께만 모두 의지하는 이런 것들이 경건한 마음이 우리를 그냥 강건적으로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유익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경건한 여러 가지 말 좀 몇 가지만 좀 설명드리면, 경건한 마음은 확실한 신뢰로 주님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악한 것을 치료하는 약을 항상 준비하셨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게 돼요. 의심하지 않는 거죠. 경건한 마음은 또 뭐 하게 되냐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만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에 순종하게끔 계속해서 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경건한 마음은 하나님이 심판자 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더욱더 보게 만들죠. 그 하나님이 심판자 되신 것을 보게 만들면서 우리가 스스로를 계속 억제하고 우리를 절제하게 만드는 능력이 경건한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경건한 마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을 아버지 자리에 모시고 사랑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주님의 자리를 모시고 순종하고 더욱더 올바른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를 계속 이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자체를 막 싫어하고 두려워해요. 이게 얼마나 복된 상태예요. 근데 이것이 이런 마음이 이거 내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라 경건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건, 이거 쭉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아는 지식이 이렇게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경건한 마음을 갖게 한다. 아까 설명 잠깐 드렸죠. 마귀가 통찰, 생각하는 묵상을 막지만 않으면 반드시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발견한 자들은 이 경건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 경건한 마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파트에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런 외양은 거창하지만, 외양적으로 종교생활하는 건 거창하지만 심중의 진지함은 거의 결여된 채로 하나님을 모호하게 경배하고 있다. 칼빈이 그 당시에 분별하는 게, 카톨릭 수많은 사람, 나라 거의 80% 이상이 하나님 예배 때 예배 나오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모호한 것을 가지고 심중에 진지함은 없고 겉으로는 화려한데, 겉으로는 많이 뭐 하는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극히 소수의 사람만이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더욱더 주의 깊게 마음에 새겨야 된다 라면서 이제 이 2장의 편지 내용을 마무리합니다. 이해되세요? 이거 너무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너무 복된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 가장 추구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에요. 근데 그 아는 지식이 지향하는 목적을 우린 정확히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아는 지식은요, 그 지식 자체가, 이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려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경건한 마음을 심어 넣어버리려고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만들어버리게 하려고 해요. 근데 그 시작점이 어디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그 가운데 나를 보게 되는 것. 나를 보게 되면서 뭐 하도록요? 내 비참함을 보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 이것밖에 안 돼! 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 이것밖에 안 돼가 뭐예요? 안 돼가 아니고 뭐예요? 너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하나님께로부터 선한 게 나와. 너 간단히 그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해야 돼. 너한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은혜를 구한 자에게 하나님이 뭘 알려주기 시작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진짜 선한 것들이 나오네 를 보게 만드시는 거죠. 그 선한 것을 발견한 자들은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에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라는 선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선포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은 뭡니까? 따라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추구하는 것은 예배를 더욱더 예배되게 만드는 거죠.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부터 예배 나오는 모습 자체가 나에게 한 주간 선한 것들은 하나님께 나온 것이고, 내 삶 가운데 한 주간 내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만 답을 구하면 되는 것.
그래서 모든 해답을,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만 찾게 되는 자들은 뭐가 되냐면 점차 하나님이 모든 말씀에 복종하게 만드는 은혜를 가져준다는 거예요. 그 복종하는 겸비한 심령을 우리가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때, 모든 말씀들 앞에 하나씩 우리가 말씀들 앞에 순복하게 될 때, 어떤 말씀이든 계속 우리가, 이 순복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께로만 모든 선한 것이 나온다는 것을 발견한 자들만이 순복의 자리까지 갈 수 있어요. 순복의 자리로 가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유익이 옵니까? 경건한 마음을 계속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우리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왜 이렇게 어려워? 왜 이렇게 복잡하고 과정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 알아가는 것 자체, 시작 시점부터 뭐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요한은 뭐라고까지 표현합니까? 하나님 알아가는 게 영생이라고 말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알아갈 때 기쁨과 만족이 주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 기쁨 말고요. 하나님, 나 지금 삶에서 돈 많이 버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 나 건강 문제 있으니까 건강해지는 게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삶 가운데 인간관계 회복되는 것만이 필요해요. 뭔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참된 만족이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거부터 우리가 부서져야 된다는 거죠. 부서져서 우리가 올바로 방향을 정하고 그 기쁨을 맛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마귀는 딴 걸 보게 할 텐데, 우리가 이렇게 올바른 진리를 배워놓으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계속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죄책감과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게 너무나 강력한 무기여서 문제일 뿐이지, 우린 근데 그런 무기가 강력한 무기를 발휘해도 사실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이미 부숴버린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이 하나님 알아가는 데 있어서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마귀가 한 주가 할 거는 죄를 짓게 하고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밖에 없는데, 어떤 모습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이 안타까운 내 모습을 위해서 날 동정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중보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이잖아요. 16절 말씀 한번 읽고 이제 기도할까요?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담대히 너무 중요해요. 왜? 하나님 알다 보니까 그냥 못 나가거든요. 마귀는 그거 가지고 참소한다고요. 하나님 선하신데 네가 어떻게 나가? 근데 왜 나갈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동정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14절 뭐라고 말합니까? 예?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다. 그 믿는 도리를 우리가 굳게 붙잡으면 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 동정 못하실 일이 아니야. 우리 그 마귀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 안 된다 하는 분 아니야. 그분은 충분히 우리의 죄를 없다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설명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린 뭐 하면 돼요? 단지 16절에 그냥 우린 그 은혜를 믿는 도리에 붙들고, 그러므로 예배 때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향해서 그냥 나아가면 돼. 담대히 나가라.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 앞에 계속 찾아. 그냥 넌 그것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신앙의 틀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길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은혜를 하나도 흘리지 않고 더욱더 우리가 복된 주일마다 받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그런 은혜를 구하는 각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